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선함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그 영화로운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성령님,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속량의 열매들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영원히 거처를 본부를 삼으시고 졸지도 떠나시지도 버리지도 않고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밝은 빛 가운데 믿음으로 걸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11일 화요일 말씀의 실제 우리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찬양은 반드시 의미를 가져야 됩니다. 찬양한다는 걸 그분을 높여드린다는 뜻이잖아요. 어떤 내용으로 높여드리는지 있어야 되죠. 뭐 때문에 높여드립니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 하나님에 관한 진리에 합당하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면서 그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당신은 내가 당신께 선물을 드립니다 라고만 말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당신은 실제로 선물을 전달합니다. 당신은 말로만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행동, 즉 선물을 주는 행동을 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그 안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말로 송축했지만 영어식으로는 주님을 축복한다 이런 뜻이죠. 주님을 축복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죠. 라고 말했다면 가서 주님을 축복하십시오. 어떻게 주님을 축복합니까? 그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합니다. 먼저 당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분인지 알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성령님이 역사하게 하셔서 가장 먼저는 우리 아빠이신 영광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을 사랑하십니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사랑할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변하지 않으십니다. 친절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 이미 이루신 일, 십자가로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까지 성령을 보내시기까지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죠.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감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하고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하고 그리스도 몸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하고 감사할 일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에 나타난 그분의 영광에 대해 감사드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가 계속 발전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는 감사에 대한 즉 감사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감사는 어떤 내용을 포함합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또는 이것저것에 대해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렇게 당신의 감사는 명확하게 어떤 내용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즉 감사하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저 중얼거린 말뿐입니다. 만약 제가 당신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제가 무엇에 대해 감사한지 알고 싶을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범사를 감사하는 게 아니라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도 그 감사에 여전히 목적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마음에는 분명 하나님께 감사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제가 혼자 기도하고 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걸 보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 마음속에는 제가 입 밖으로 표현하지 않는 말하지 않은 감사가 너무 많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시고 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아름다운 생각들로 가득합니다. 저는 이것을 감사로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언제나 주님을 찬양할 때 반드시 감사의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당신의 찬양은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는 당신의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이니라. 아멘. 감사를 우리 입술로 표현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찬양, 희생의 제물, 찬양의 희생 제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희생 제물을 드리셨기 때문에 그의 동의해서 일치해서 고백하는 거죠. 주님은 이러이러하신 분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나의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증가하고 있고 나타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은 우리는 그 약속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실제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상황을 따라 감사하는 거 아니라 그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점점 더 깊이 알아감에 따라 더 깊이 찬양합니다. 참고 성경 구절 히브리 13장 15절 확대 번역 우리에게도 익숙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또 항상 드리자. 그것은 감사를 드리면서 그분의 이름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영화롭게 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아멘. 그분의 이름을 시인하고 예수님 우리의 목자이심을, 우리의 인도자이심을, 우리의 승리자이심을, 우리 아버지이심을,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우리의 치료자이심을 이런 이름들에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 결과 고백한 이름이 실제가 되게 함으로 또 주님을 높이는 거죠. 에베소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범사에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를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어제 교제의 날을 가졌는데 정말 자연적인 모드에 있는 사람들은 아슬아슬 했을 겁니다. 이거 어떤 대안을 세워야 되나? 밖에는 피할 공간도 없는데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또 비가 좋은 날씨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주님께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내가 승리하며 손을 대는 모든 일에서 번영하도록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은혜, 자비, 지혜,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내 삶에 있는 아버지 영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의로우시고 거룩하며 은혜롭고 친절하고 순결하십니다. 아버지 왕국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온 민족을 의로 다스리십니다. 오 주의 이름을 영원히 성축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삶에 주님이 이루신 일, 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또 우리는 성령님을 힘입어 성령님과 함께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또 우리가 선포하는 것들을 성령님이 들으시고 환경과 상황과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조정하시면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면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님의 그 선하심을, 신실하심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따로 시간을 내서 다윗은 내가 하루에 7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식사 전후로 이렇게 하면 7번 찬양할 수 있겠죠. 찬양하면서 하루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교제의 날을 위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믿음으로 심어주려서 풍성한 교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